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다른 말로 하면 이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그랬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왜 가셨는가? 예수님의 가시는 목적은 좀 쉬시려고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은 좀 한가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자들과 좀 쉬시려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저문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하고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분 거죠. 풍랑이 부니까 배에 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위험하잖아요.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도 물을 열심히 이렇게 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이제 고물은 배 뒤쪽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치고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물을 파내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좀 상상이 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리고 풍랑이 치는 이 상황과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셨을까?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정말 100% 믿으면 풍랑이 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100% 믿지 못하는 데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속된 말로 세상이 흔들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믿음을 그림으로 그려오세요. 그렇게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트를 그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그려왔어요. 어떤 분은 잔디가 있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교인들이 여러 그림을 그려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림 중에 가장 믿음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비바람이 치는데 이제 어머니 새 날개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새끼 새들의 모습. 그것이 가장 믿음을 잘 표현하는 그림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은 요동을 쳐요.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은 요동을 쳐요. 그런데 세상은 요동을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마치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는데 어머니 새 날개 안에서 새끼들이 그냥 쉬는 것처럼 세상은 요동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은 풍랑이 치니까 열심히 풍랑과 싸웠습니다. 근데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보면 그때 뭐가 쳤냐면 번개가 쳤습니다. 아까 우리도 번개가 쳤는데 번개가 착 쳤는데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번개가 칠 때 번개 불빛 사이로 제자들이 누구를 봤냐면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 중간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찾았어요. 열심히
자기 힘으로 풍랑과 싸웠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도 번개가 칠 때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찾아야 하지만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 열심히 뭘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되면 그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해보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 한번 이름 불러보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천성적으로 그냥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잘 되면 그냥 내가 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코가 석자가 빠져서 이제 예수님을 찾죠.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르짖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드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대소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시고 성남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풍랑이 그치고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좀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좀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풍랑이 있습니까? 네,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한다. 그래서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어떤 분은 슬픔을 당합니다. 말없는 슬픔을 어떤 분들은 당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어요. 외적인 풍랑이 없으면 내적인 풍랑이라도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요. 물론 그 풍랑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다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열심히 물을 퍼내고 풍랑과 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있지라고 속상해하시고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풍랑과 열심히 싸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원망하거나 풍랑과 싸우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풍랑과 싸워본들 풍랑을 못 이깁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질 못해요. 참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저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풍랑을 안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풍랑을 안 만나고 그냥 순탄하게 잘 가야지. 또 하나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아마 제자들도 제가 이제 하늘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데 제자들도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이런 고난과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함께 하면 내 인생에 아무 고난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물론 하늘에 가면 고난이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고난이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을 거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는 안 아플 거다. 아닙니다. 목사도 많이 아픕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딱 이렇게 믿었어요. 목사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많이 정죄를 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목사님 가정들이, 자녀들이 왜 저렇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불량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예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고난을 만나면 제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고난을 잘 이기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고 저는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가족도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인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러면서 짜증내고 술 먹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러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을 더 붙들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뭐 똑같은 고난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고난도 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당연하게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해결을 해야죠. 내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이겨야죠. 예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면 주님을 붙들고 참고 인내를 해야죠. 저도 참 어떻게 세월이 흘렀는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그러는데, 저도 20살 때요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때 그 책을 좀 많이 제가 읽었어요. 그때는 뭣도 잘 모르고 하니까 막 그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 막 붙잡고 읽었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책에서 내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예요. 이론적으로 도덕책 많이 읽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스승이 뭔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져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약간 책망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와 믿음이 없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어떤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희미하게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 모습 한번 보십시오. 자, 풍랑이 쫙 찼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밤인데, 자, 배 밑에 저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번개가 칠 때 그 번개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참 믿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과 쉽게 떨어지거나 또 예수님과 희미하게 붙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나요? 언제? 텔레비전 볼 때입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예수님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때입니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예수님 생각 잘 안 하잖아요. 화가 날 때입니까? 화나면 예수님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것 좋습니다. 연속국은 모르겠는데 뉴스는 봐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있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라도 예수님을 가끔씩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지 말고 친구가 말할 때 그래 참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고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셨지라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놀면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막 친구하고 놀고 TV 보고 할 때 하루 내내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놀다가 안식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그게 영적으로 그냥 딱 끊어져 있다가 살짝 붙었다가 또 다시 끊어지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볼 때 너 참 믿음 좋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와서 놀자고 하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딱 풍랑이 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하루 동안 내내 병자들 고치고 말씀 듣고 잘 있었겠죠. 근데 풍랑이 딱 치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 참 믿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로 말씀하신 적이 참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 관계로 설명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의 신에는 손을 드시면서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상남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시 그냥 물결치는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풍랑은 그치고 잠잠해졌어요. 자, 바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물론 이제 안식일 지키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오셨지만 이거 말고 평상시에 화내지 마라, 사랑하라, 순종합니까?
천연계는 순종하고 바람은 순종하는데 왜 인간은 순종하지 않을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면 돼. 그러라고 자유 주셨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고 살라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살라고 자유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까?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바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천연계는 그리고 바다는 바람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지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3장 6절에서 우리의 의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진지하게 될 수 있으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신앙 고백이 깊은 시간에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바다를 향해 할 때 풍랑을 누구나 다 만나는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 고백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인가를 깊이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